여러분들 기업하면 뭐 회사, 재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영적으로는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룻은 보아스가 그 약속한 결혼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결혼은 기업을 무르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기업 얘기, 기업 무르기 얘기 너무 많이 나왔지 않아요? 결혼이 목적이 아니고 기업 무르기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업 무르다의 고엘은 구속하다, 되찾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무를 자는 구속하는 자, 회복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기업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토지로 이렇게 이제 주로 이렇게 토지로 기업을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이스라엘의 땅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또 가족별로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고 팔지라도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 땅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와서 돈이 없어 땅을 판 사람도 이제 돈이 생기면 살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되사주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보아스는 이 기업 무르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한 그 사람입니다. 은혜로 그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자비와 인내로 긍휼로 영원한 기업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하면 말이죠. 그 50년 만에 희년이라는 거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서 남의 땅까지 다 가져왔어도 50년이 되면 토해놓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노력해서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식까지 잘 살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50년이면 끝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참 그 심오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땅의 토지가 아니고 영원한 기업.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이 세상의 종착역이 바로 이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의 첫째는 계속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우리의 큰 관심사인데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거죠. 오늘 룻과 보아스가 이제 결혼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이 결혼하는 목적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자, 첫째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 그냥 빨리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가나라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게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보아스는요 룻과 결혼 약속을 하고 룻과 결혼을 너무 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이걸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된 사람은 말씀을 잘 듣게 돼요. 말씀을 잘 들으면 적용거리가 나와요. 그 적용을 딱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리고 적용을 하게 되면 자유함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고 적용하려고 마음을 먹은 보아스는 이제 자유함과 기쁨이 생겼어요. 어떤 기쁨이 생겼냐면 룻하고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이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자유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적용을 하고 나면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경험을 우리가 왕왕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번 주일에 수요일 날에 간증하신 우리 김 집사님이 자기가 선물 받은 그 와인 냉장고를 처분하려 공짜로 이제 선물 받았는데 냉장고를 처분하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어요. 그 비싼 걸 버리기도 아깝고 팔 수도 없고 자기가 이걸 또 누구한테 팔겠어요, 와인 냉장고를. 그래가지고 그런 과정, 적용의 과정을 겪으면서 공짜가 막 싫어지더라는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공짜가 싫어지는 이런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삶을 자꾸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기업 무르기를 위해서 결혼하기를 이제 적용을 했지요. 그럼 우리는 그냥 뭐든지 내가 쟁취하고 말리라 이러는데, 근데 1순위가 있잖아요. 기업 물을 자 1순위, 결혼 대상자 1순위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결혼을 하겠다고 만약에 한다면 그게 룻에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룻을 보내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빈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1순위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본인은 룻하고 너무 결혼하고 싶은데 법은 그 사람이 순서 1순위니까 오직 예수, 이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월권도 하지 아니하고 아주 모든 절차를 하나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적용하려고 그러면 초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조해하지도 않아요. 예, 이런 게 기업 무르기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말씀으로 자기가 적용을 하면서 이제 내가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고 다른 아이가 붙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자유함을 가지고 시험을 볼 때 어떻게 초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만 해, 나는 여기 붙어야만 해, 이런 애들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세례 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눈물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그냥 이 아이들이 그냥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으니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냥 아무렇게나 애를 낳아서 키우는 집이 너무 많은데, 예. 그래서 이렇게 한 마음, 빈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날이 밝자 그냥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법대로 재판을 청구한 거예요. 예. 그 성문에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1순위자가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이 어디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은 이 일을 차질 없이 치밀하게 자기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내가 치밀하게 이 모든 걸 계획해도 기업 무르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지극히 선한 일도 이 세상에서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도 과부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었지만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난무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 꿰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법대로 이거 막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거 탁탁탁탁 이제 합니다. 근데 보아스가 막 날이 밝자마자 이렇게 급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임한 이유가 뭐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은요, 여리고 기생 라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좋아서 기생이지 매춘부였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계보인 그 살몬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라합이 이런 기가 막힌 믿음으로 보아스를 양육한 거예요. 저는 그냥 이 처절했을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게 한 것이.
보아스는 믿음으로 그래가지고 그 여리고 기생의 아들 이 보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차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이방 여인도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또 이제 창기잖아요. 아주 이렇게. 근데 요새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그 차별이 되는 게 아니라 이래서 끝까지 예수님만 붙들 수 있다면 정말 그것도 좋겠구나 이 생각이 막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악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하나 족쇄를 줘서 내가 겸손한 걸 알게 해준다면 이게 정말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믿음이 좋았겠구나.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가 막힌 차별의 문제를 넘어섰어요. 보아스는. 여러분들 상대방이 나를 아무리 차별한다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차별의 문제를 다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차별의 문제를 넘어섰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친절합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만에 장로 10사람을 초청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이제 성경을 보면 이게 내 얘기다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가 이제 차별, 여성하면 차별 있잖아요. 여성 차별한다고 그래도 저도 차별의 문제를 넘어섰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좀 있을 거니까. 그지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자 목사 어쩌고저쩌고 이러지만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고 그러지만 우리들 교회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변해서 사회가 다 변하고 직장이 변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배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늦은 나이에 지난번에도 말하고 싶었지만 고정관념이 대단해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거죠. 자기가 보기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이 늙은 나이에 자기가 아니고 룻이 와서 청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룻도 이제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너무 열심히 복양한 사람인데 딱 보니까 서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을 생각하는 두 사람이 딱 만난 거예요. 이건 사건이에요. 이 두 사람이 보니까 그냥 딱 알아봤어요. 믿음은 믿음을 알아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업만을 생각하는 두 사람이 만나면 이건 아주 일 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보아스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이건 확실하다 싶으니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땐 침묵할 때가 아니에요. 한시가 바쁜 거 이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 나서는 중앙에서도 절차와 법도를 지키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교통질서 안 지키고 맨날 새치기나 하고 1차선에 쫙 늘어서 있는데 어떤 차는 앞으로 쫙 가가지고 앞으로 가는 그런 거 하면서 사명 타령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의 목적은 기업 무르기입니다. 구원 때문에 하는 결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나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가?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뭐가 먼저예요? 두 가지 중에 뭐가 먼저예요? 결혼하려고 기업 무르는 게 아니고 기업을 무르려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라 이거지요. 지금 내가 제목을 얘기해 줬는데도 정말 내 설교는 어려운가 봐.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기업, 한마디로 예수, 전도, 구원, 이게 기업 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은 것 같지만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기도 하는 것도 맞지요. 더디 걸리죠. 자,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나는 결혼을 믿음으로 했는가, 정욕으로 했는가, 이걸 이제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둘째는 기업을 무르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자, 기업 무르는 거는 축복의 기회예요.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무르는 자가 지나가는도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아무여라고 부른 사람은 엘리멜렉의 1번 순위 친족이에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이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름을 안 부르고 아무여라고 그랬겠어요? 루카 보아스는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에 찬란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실수 때문에 그 후손의 그 아무개의 후손은 이때 기업을 무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계보에 못 올라갔다는 수치의 족보가 될 그럴 이제 확률을 믿음의 사람인 걸 딱 알아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느라고 이름을 안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방 여인 그 하찮은 이방 여인 오르바도 이름이 올라갔는데 엘리멜렉의 그냥 제일 순위 유대인으로서 이름을 잃어버린 거. 이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이름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1순위 친족이 지나가게 되자 딱 불러앉히고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그냥 거기 10명의 장로 증인으로 다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 집안의 땅을 물을 책임이 1순위인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은 내가 대신해서 그 무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업 무르기가 그 당시에 이제 율법이잖아요, 그죠?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무여는 아무개죠, 그죠? 아무여는 그 장로들이 쫙 있는데 자기가 법적 의무를 피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지탄받을 염려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클 것 같지는 않다. 그 땅 사는 거가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일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알았다고 무르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기업 1순위자 기업 무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큰일 났잖아요, 그죠? 이게 일이 좀 삐뚤어지잖아요. 보아스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 무를 자가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무르겠다고. 여러분들 이럴 때만 긴장감을 안 느낍니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보아스는 만약에 그 사람이 산다 그러면 양보할 사람이잖아요. 보아스는 양보할 사람이 억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 독자들이 걱정해요 지금. 나만 걱정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의 일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요. 근데 이 1순위자는 그게 축복인지 모르고 뒤에 보니까 건성으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순히 법적 의무를 내가 회피하는 것처럼 보기가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업을 무르겠다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룻하고 결혼하는 게 일생일대의 축복인데 믿음의 눈이 보이지를 않으니까 사실 지금 건성으로 립서비스로 대답은 했어요. 근데 믿음의 장소와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도 건성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기도 얼마나 많이 앉아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목장에 가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조금 있죠, 그죠? 많다고 그러려다가 약간 또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간에 나온 목장 나눔 중에서 이런 나눔이 있는 거예요. 아니 종이도 2000년 되면 썩는데 2000년밖에 안 된 이스라엘 역사를 왜 믿냐? 5000년 된 우리나라 역사를 믿어야지. 이러면서 누가 나눴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왔는데 예수는 그냥 신이 아니다 이런 리차드 도킨스의 책을 읽는 또 이분도 있다 그러고요. 이게 이제 부부 목장에서 주로 얘기가 되는 일이에요. 어떤 목장은요 그냥 조는 거에서 시작해서 조는 걸로 끝나는 목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목자님이 이런 나눔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잠이 잘 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옆에서 다른 목원들이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옆에서 그리고 깨우고 그러면 아주 화가 난다니까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또 옆에서 맞다. 너무 달콤하게 자는데 깨우면 진짜 화가 나더라. 이러니까 그냥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맨 앞에 앉으려고 그러면서 앞에서 주니까 그 깨우지요. 그러니까 또 딴 분은 아유, 집사님은 제사도 패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오시는데 그 조는 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남편이 자는 것은 당연하지만 집사님이 주무시는 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딱 이러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5줄 적다가 졸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주무시면 그냥 다 두세요. 이렇게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뭐 아침 일찍 나눠서 힘들고 뭐 금요일 날에 목장 가고 토요일 날은 올라 주일 날도 아침에 일찍 깨워서 애들 보내고 나니까 그냥 교회 딱 오면 그때부터 너무너무 달콤하게 이제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고나게 잠들었을 때 깨우면 화가 난다고 이래. 모든 목원들이 돌아가면서 잔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마지막에 처방을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다 놔두시라니까요. 깨우지 마시고. 그러니까 옆에서 또 어떤 분이 그래도 코 골까봐.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해법을 낸 게 뭔가 하면 고춧가루 사탕을 만들까요? 고춧가루 사탕.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뭐 달콤하게 잘 때 자꾸 건들면 이성을 잃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좀 들린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저는 푹 잡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힘들어서 그래도 저기 빠지지는 마시고 야근 끝나시고 와서 교회 와서 주무세요. 이렇게 난 이런 나눔을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우리가 좋은 교회잖아, 그죠? 좋은 교회인데도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서 지금 이 1순위차랑 건성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와서 다 건성으로 졸고 건성으로 앉아있고. 여러분들 기업 무르기는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그렇게 졸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무르기라는 것이 예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건들이 날마다 울려 퍼지는 우리들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으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졸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기업 무르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라요. 그래서 보아스는 아주 지혜로워요.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지금 기업 무른다고 그랬는데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도 따른다는 걸 일깨워줬어요. 그 책임이 뭔가 하면 5절 말씀인 거예요. 가로되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는 땅만 사는 게 아니고 룻하고 결혼해야 된다. 책임이 따른다. 그래가지고 끊어진 엘리멜렉에 그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는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거 뭐 그거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이제 자기가 나오미하고 룻을 책임져야 하는데 룻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을 계속 낳게 되면은 그 땅은 누가 가지게 되고 또 자기가 지금 있는 아들하고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지분이 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있는 아들들하고 이게 손해가 많겠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딱 들고 6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보세요. 제가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네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제가 뭘 강조했죠? 나밖에 몰라 이 사람은. 6절에는 나밖에 없어. 나밖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하나님의 법을 아주 초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업 모르는 게 이타적인 건데 부부간에도 나밖에 모르면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에서도 나밖에 모르면 문제가 항상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초계처럼 다 버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혹시 그냥 자기한테 이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막 이기적인 가족 우상주의에 빠져가지고 7절, 8절에 자,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혹시 자기한테 다시 사라 그럴까봐 막 신을 벗어서 확정하는 거예요. 이 법을 확정하는 거예요. 난 다시 안 산다. 다시 안 산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어렵다고 그러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네.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됐고 한 사람에게는 저주의 기회가 되게 하셨어요.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천국에나 있는 것으로 아니까 이게 보이는 것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보아스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엘리멜렉의 기업을 선택한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 기업을 선택한 것이에요. 이 일은 보아스에게 진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주 보아스에게는 자기가 뭐 책임을 포기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지만은 룻에게 약속했잖아요. 1순위자가 포기하면 내가 하겠다.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은 잘하시죠. 근데 세상에서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누가 이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손해를 덜 본 이 아무개가 우리는 얼마나 지혜롭게 보이는지 몰라요. 이 아무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발로 걷어 찼어요.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일을 발로 걷어 찼다니까요. 보아스가 희생을 한 것이 헛수고였다고 생각합니까? 보아스는 마치 감추인 보화를 산 것 같은 이런 믿음의 적용을 한 것이에요. 보아스에게 찾아온 축복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가 이봐요,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엘리멜렉의 그리고 이제 이름으로 뭐 아이들을 낳아도 다 나오미의 아들로. 그러니까 보아스는 자기 이름이라고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걸 택했다니까요. 우리 목장이 힘든 사람 하나 섬기는데 내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생색이 하나도 안 나. 1년이 가도 안 변해. 그럼 우리는 내가 저 인간 붙들고 왜 목장하고 있나 이러는데 그거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수천 배의 축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13장 44절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래, 천국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 밭을 산 거예요. 그것이 조금의 손해. 그러니까 저는 이거가 비교도 안 되지만은 예고 선생하면서 피아노 해서 돈 벌고 살지 왜 이러고 사는가라는 말을 그때 다 했지만은 내가 보화를 이제 감추인 보화를 봤거든요. 봤어요. 내 인생이 짧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영원한 그 기업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징표로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잖아요. 우리는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것도 축복이지만은 우리 이번에 김 집사님처럼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믿는 거 이거 참 힘든 거 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모델도 있고 각종 모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와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갔어요. 근데 축복의 기회는 순간인데 그 아무 여는 축복의 기회를 저버렸어요. 한쪽은 잡았고 한쪽은 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신결혼을 하는 거, 이게 기업무룩인 거예요. 아무개는 그것이 안 보였어요. 예, 기업무룩 자격이 있었는데 헌신짝처럼 버렸어요. 아무것도. 예. 그러니까 제가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 교회 너무 열심히 다녔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이 형제들이 눈에 안 들어왔어요. 대학교 때. 진짜 제가 아무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천국에서 이름을 잃은 사람이 될 뻔했어요. 제가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해 주셔서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 아무개의 그 마음을 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개, 내가 그런 왜 허접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는가? 오직 믿음만 봐야 되는데 저는요 참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고생 너무 했잖아요. 학창시절에 진짜 돈 없어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돈이 없어 집에 생활비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랬는데도 그때도 말씀이 안 들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생 많이 해도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난 그것도 또 이해를 해요. 제가 가난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각자의 약점이 있더라고요. 기업무르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여가요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마음이 원인데 내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부를게요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원인데 뭐 적극적이건 소극적이건 이 사람은 거절했기 때문에 끝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업무르기엔 희생이 따르잖아요. 이번 주일에도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 휴가를 내고 다녀오신 분들, 이게 너무 아깝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수련회를 위해서 쓰고 또 아울리치를 위해서 쓰고. 이게 아까워 보입니까? 아이들하고 맨날 놀러가고 추억을 쌓아놓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부잣집일수록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살았어요. 좀 있는 동네에서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 근데 있는 동네에서 너무 그냥 없이 사는 거죠. 그냥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람 있게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디를 굉장히 많이 놀러 가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가족들하고 놀러 갔는데 그 사람 보면 하나도 놀러 갔다 온 사람 같지 않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케 해주시면 그냥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다 보이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어딜 가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고도 못 갔죠. 학창 시절에도 못 갔죠. 놀러 가본 적도 없어. 아는 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남편 가고 나서 난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네. 그러면 또 다들 남편이 가야 되나 이렇게 또 이렇게 적용을 하시니까 내가 문자적으로 좀 듣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창대케 하신 건 이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어디 놀러 데리고 가야 되고 가족 간의 추억을 쌓아야 되고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선교지도 좀 갔다 오고 이런 거를 보여야지 애들이 나중에 그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너무 또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그러면 가족하고도 안 가야 되냐, 시간이 있으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나는 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준 것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화려찬란하게 살고 그랬으면 제가 이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엄마 생각하면 추억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똥내 나는 몸빼바지하고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입학식 졸업식도 안 오고. 자녀를 완전히 내버려 뒀어요. 내놨어.
하나님이 얼마나 자녀를 내놓고 얼마나 눈물을 울부짖고 기도하고 얼마나 화장실에서 그렇게 청소를 했으면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엄마 한 고대로 저를 키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타적인 게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내 기업밖에 모르니까 나는 안 모른다. 너나 네 일해라 이러잖아요 지금 아무여가. 이 사람 이름도 좀 아무여야. 아무여. 그래서 이 개혁성경을 바꾸지를 못하겠네. 이런 게 재밌어가지고 아무여. 예.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업 무르기 하면서 희생할 때마다 지금 이제 목장을 하면서 밥하는 것도 힘들고 시간 내기도 힘들고 그냥 사단이 아주 춤을 추는데 그때 여러분들을 보고 그 축복이 자녀들에게 갈 줄을 축복합니다. 제가 안수하고 축복해요.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축복해요. 우리 엄마도 맨날 떡해놓고 구역 예배하는 거 나 그것밖에 또 본 일이 없어요. 예.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맨날 구역 예배한다고 떡해. 예, 좀 이상하잖아. 맨날 이상하다고 하면서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전 대단한 얘기 안 가지고 항상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이 어떤 택시가 새치를 했대요. 손님을 채갔대요. 그 신호대기에 서가지고 창을 내리고 택시의 도를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면박을 줬는데 그때 금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딱 생각이 드니까 면박 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애통해 하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지혜를 주신다. 저는 그냥 개인 택시를 하셔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일부 때 그냥 어떤 장로님 못지않게 은혜스러운 기도를 오늘 해주셨어요. 정말 저는 너무 거기도 그렇게 개인 택시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이 오셨는데 그냥 아들이 여기 서초동에 30평짜리 보금자리 주택 됐어요. 서초동. 그냥 다 와가지고 뭐가 돈이 생겨 물질이 생겨. 할렐루야. 예. 자, 네 번째는 기업 무르기는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증인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의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증인들 다 놓고는 보아스가 나는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증인들 앞에서 선언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인 앞에서 모압 여인 룻을 언급했어요. 결혼하게 된 룻의 근본은 너희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다. 나는 이 과부 룻과 결혼할 것이다. 뒤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수군거리지 마라. 이러면서 정면 돌파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수치를 감추고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이것이 기업 모르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냥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해타산이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미련 없이 팽개치고 이렇게 세상으로 가는 이제 이름 없는 이런 아무여, 친족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그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는데 룻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대의 축복이 왔지 않아요? 온 인류가 축복을 받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수천 대가 축복을 받고 그 이름 없는 한 사람 때문에 자손들이 대대손손 저주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모압 여인과 결혼하고 그 수치스럽고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들 아무 말 말아라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우리들 교회식의 오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증인이죠. 바로 예수 믿는 거, 기업 무르기는 목장에서 오픈하는 거, 사람들 놓고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수치스러운 일을 오픈하는 이런 증인 앞에서 선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가슴 아프게 하면 후손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루처럼 우리들 꾀식에 오픈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기업을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일에 이제 그 수요예배에서 집사님 설교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장에서 이런 나눔을 보았어요. 그분은 스펙도 좋고 뭐도 좋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데다가 믿음까지 좋아 보여가지고 내 남편과 딱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고요. 근데 남편이 또 위로를 했는데 위로도 안 된대요. 예, 그런데 저는 이런 나눔을 솔직하게 내가 이렇게 또 비교가 된다. 이게 자기의 또 치부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나는 이것이 기업 무르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부러운데 부럽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게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나는 부럽더라, 비교가 되더라, 이런 게 도리어 솔직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나눔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정말 여러분들은 깍쟁이 같아서 그런 나눔 별로 안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러우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쩜 우리들 교인들이 돼가지고 어쩜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안 올릴 수가 있어요. 나 같아도 부럽겠구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수요예배에서 설교하신 그 집사님이 믿기 위해서 얼마나 열악한 조건입니까? 좋은 환경은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환경에서 믿었기 때문에 포도주가 허들의 물로 변하는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니까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간증을 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표시인 거예요. 그리고 한번 간증을 했으니까 앞으로 함부로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분도 간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부러움의 대상이나 부러워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솔직하게 많은 증인 앞에서 다 수치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기업 무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너무 그냥 학벌이 좋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도리어 이렇게 내놓는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내놓지 않는 사람은 꼬인 사람들이에요. 왜요? 꼬였어요? 응. 근데 또 이제 어떤 나눔을 보았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새로 사준 자전거를 고장나게 해가지고 귀때기를 때리고 목을 잡고 300m를 끌고 집까지 갔는데 아들이 얼마나 놀라서 무서워서 벌벌 떨었는지 그 어린 것이 집을 나가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얼굴이 정말 잊혀지지를 않는데 와서 사과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자전거 때문에 그렇게 귀때기를 때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잘못하면 내 잘못 때문에 저녁 수업도 잘못하는구나 회개해야 하는데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미안했다고 해도 자꾸 그 일이 생각난대요. 근데 남편이 이러면 엄마라도 잘해야 되는데 그냥 남편이 아들한테 그러면 그게 나한테 하는 걸로 생각이 돼서 화가 나면 이 엄마도 아이에게 똑같이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는 자녀가 약자이기 때문에 계속 엄마 아빠가 돌아가면서 약자인 자녀를 때리는 거, 이게 우리들의 자녀 방법이라니까. 교회를 와야지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압니다.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남편과 회복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말하듯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남편들이 무시받으면서 돈을 벌어오는데 이 남편에게 이제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거대한 용과 싸우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나눔도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다 수치와 부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는데 문제 부모다. 이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예. 이제 또 다른 나눔인 거예요. 이분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알아주는 이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그 야동 중독이랍니다. 컴퓨터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아우 세상에 컴퓨터로 유명한 컴퓨터 적인데 그냥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원격 조정으로 컴퓨터를 고쳐줄 일이 있었는데 그냥 여직원이 그걸 고쳐주는데 거기 야동 파일이 깔려 있어가지고 쪽이 팔려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친 다음에 바로 딱 지웠답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엑기스 야동은 휴대폰에 복사해 놨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하고 나서 바로 또 이 삭제할 예정이라고 나눔을 했길래 저도 이분이 기업 무르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수많은 증인 앞에서 그거를 이제 삭제하라고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 진짜 여러분들도 다 야동 삭제하기를 바래. 핸드폰에서도 삭제하고 컴퓨터에서도 삭제하고 거룩한 시간을 가지고 이 큐티를 하시면서 서로 나누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기업 무르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결혼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가?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결혼이 목적이었나? 기업 무르는 게 목적이었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축복의 기회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목장에 가고 믿음의 사람을 만나고 사실 이렇게 우리들 께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의 기회인데 여기 와서 게임만 하고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말 졸고 있고 그냥 그래가지고 고춧가루 사탕이나 입에 물려야 되는 정말 이런 인생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업 무르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애통하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물질이 가고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처럼 바보 같은 그런 희생을 해야 돼요. 증인 앞에서 선포해야 돼요. 이번 주간에도 수많은 수치와 부족을 목장에서 오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이제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보다 귀한 기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다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저는 아무 여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결혼했었습니다. 축복의 기회를 볼 수도 없고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저주이고 한쪽은 축복인데 제가 정말 저주의 길에 들어설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미처럼 실패해서 돌아온 저를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희생이 따르는 기업 누리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을 외치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번 주간에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이제 너무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또 얼마나 주님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업, 나의 신랑 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나의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기업 누리기라는 것을 알고 거기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날마다 부족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갈 때에 내가 기업을 누리고 내 옆에 있는 식구들이 기업을 누리고 모두 천국에 내가 있을 땅을 예비하는 그 모든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돼가는 우리들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각 가정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감싸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업을 누르는 것처럼 기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의 기쁨을 다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